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홍콩 무술 영화가 참 인기였습니다. 대표적인 배우로는 성룡, 이영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학만 되면 제가 3형제인데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지역으로 흩어져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방학만 되면 이제 새 3형제가 모여가지고 밤마다 그 중국 영화를 빌려가지고 정말 많은 홍콩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거의 그때 당시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술 영화를 그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무술 영화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복수였습니다. 복수.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가 죽는 것을 보고 노 스승에게 무술을 배워서 결국엔 복수하는 이야기. 뻔한 스토리였지만 무술을 수련하여서 그 각성하는 주인공, 그 모습이 멋있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을 맡은 배우들의 그 화려한 액션 때문에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 소련에서 이 복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복수에 관한 설교인데요. 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저주시, 복수의 시, 보복의 시인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앞에 있는 시편은 시편 69편의 말씀이고, 뒤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핀 후에, 두 번째로 왜 성경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보복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가, 즉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영적 의미에 대해서 시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세움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수, 보복 이란 말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보다는 어떻습니까? 부정의 의미가 더 이렇게 강할 것입니다. 복수하면은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 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아실 건데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 근데 놀라운 것은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편 이상이 저주의 시입니다. 100편 이상이 복수의 시입니다. 100편 이상이 보복의 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귀한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시, 어떻게 보면 저주시, 복수를 해달라는 그 복수의 시, 보복해달라는 보복의 시가 무려 100편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죠? 이 사실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복, 복수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성경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100편이 넘는 시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복수, 보복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69편과 109편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인용하고 있는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보복, 복수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인용구인 시편 69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책갈별당 해놓으시고 시편 69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시편 69편은 전체적으로는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이 정말 대적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다윗의 간구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러면서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는 식으로 그가 당한 많은 고난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인인 다윗은 여호와께 이런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데 14절의 간구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가룟 유다의 인용구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20절 사도행전 20절 상반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라고 다윗은 악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보복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마무리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69편의 구조는 먼저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악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시인은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보복하실 때 그 악인들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보복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편 69편은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69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한 두 번째 인용구인 시편 109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109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저주시죠. 시편 109편 역시 전체적으로는 시편 69편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자신이 악인에게 당하고 있는 일을 고백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109편은 시편 69편과는 달리 자신이 당한 고난을 짧게 말하고 난 뒤에 아주 길게 저주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8절은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20절 하반절에 기록된 가룟 유다 죽음에 대한 인용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의 뜻은 뭡니까? 아마도 이 악인이 무언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빨리 죽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직위를 다른 사람이 갖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미워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9절에서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자기가 미워하는 그 대적자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저주를 선포한 후에 시편 69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편 109편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저주시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시편의 저주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저런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성도로서 합당한가? 다윗이 정말로 저런 저주를 선포했단 말인가? 아니 세상에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 죽여달라고 말한 다음에 그의 아내는 평생 가부로 살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고아가 되게 하고 또 그의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사람도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하며 그의 자손은 완전히 끊어지게 하소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저주를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복수, 저주, 보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복수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많은 시편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고 그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기로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개념, 복수의 개념, 보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는 시간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시편의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이 보복의 시편들을 들을 때, 이 저주를 들었을 때 마음의 갈등이 생긴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그를 향하여 정말 미워하는 감정이 쌓일 때 우리의 보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복은 어떤 선한 의지가 아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을 미워할 때 선한 의지가 있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 그 안에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증오, 그 사람에 대한 원한, 미움, 이런 감정만 있지 우리의 그 미움은 절대로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갈등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왜 시인은, 왜 다윗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는가? 왜요? 우리는 늘 어떤 상대방을 미워했을 때 늘 선한 의지보다는 늘 분노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는 달리 의로우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의 감정과는 달리 의로우시다. 우리는 어떤 분노가 생길 때 선한 의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선한 의지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은 나의 감정과는 달리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복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시편 기자 개인의 보복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개인의 보복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이 저주의 내용을 다윗 개인의 보복이라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한테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청부살인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여달라 하는 게 여러분 청부살인업자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단순히 그 개인의 원한, 그 다윗의 개인의 원한에 대한 복수라고 해석해 버린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 이 악인을 저주하여 주옵소서, 보복하여 주옵소서, 복수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선포한 것은 자신의 개인에 대한 보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대로 그래서 자기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의 감정과는 달리 뭐라 그랬죠? 의로우시다. 이거를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복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우리의 감정은 늘 미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다윗은 자기가 복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4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사건에 보면 다윗이 동굴에 있었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있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용변을 보고 있는 상태 완전히 사울 왕은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온 이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다윗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동굴에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사울 왕에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이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독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심판하사 공의를 실현시켜달라는 것이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와는 달리 우리가 가진 그 미움, 증오, 그 감정과는 달리 다윗이 복수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윗은 귀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동굴에 들어온 무방비였던 사울 왕을 죽였다면 모든 전세가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립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복의 의미입니다. 시편의 보복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오심과 미움과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 보복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저주에 대한 시가 나올 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시인의 고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도 성경적 의미의 복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에게 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복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복수는 다름 아닌 내가 복수하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보복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는 달리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보복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시편의 보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시인이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은 오히려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은 절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해도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재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위로운 행동입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 되죠.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나한테 나를 욕하고 뭐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감히 나도 욕 한번 딱 뱉어야지 하는데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토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는 보복 시편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시편에 등장하는 이 원수를 향하여 시인이 하나님께 보복을 요청했던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단순히 그 원수들이 시편 기자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 사람을 저주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대신 복수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것은 시편 기자 이 원수가 시편 기자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원수만 생각해도 그래 내가 참자,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정도 이렇게 고백해도 대단한 신앙인처럼 느껴지는데, 이 시편의 기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원수가 자기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웃보였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는 것은 누구를 비웃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안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저 자기를 괴롭히는 저 사울왕,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 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저놈을 내가 미워하니까 하나님 저놈에게 심판을 내려주소서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자신의 대적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시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첫 번째 주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수의 개념. 여러분 이거 꼭 정리하십시오.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영리하시니까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쉽게 말하는 것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주제로 성경에서 나타난 복수, 보복, 저주의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시며 악인들을 그래서 도말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 의인을 구원하는 도구가 바로 저주고, 도구가 바로 복수고, 도구가 바로 보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도 있죠? 저주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축복보다 어떤 말씀이 더 있는지 아세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을 도말함으로 우리 의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도구가 바로 저주이며, 하나님의 저주이며, 나의 저주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이며 하나님의 복수이며 하나님의 보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왜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복수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성경적 의미의 복수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보복 시편인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당시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저주의 시를 인용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사실이 당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사도행전이 보복 시편인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제자였지만, 사도의 반열에 오를 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경은 보복의 시를 인용하여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대적자였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가룟 유다가 자결했다, 이 사실을 기록하려고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가룟 유다가 자결했다, 안타깝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보복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의 죽음을 보복 시편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다의 죽음을 단지 안타까운 개인의 추락, 한 사람의 실패 정도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죽음에 보복 시편을 인용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복수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주는, 그래서 악인인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초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결코 제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오순절 성령 강림 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불의에 제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초대교회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의 보복, 특히 시편의 보복은 불의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 심지어 사도단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하여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당시 상황이. 사도 한 사람이 이렇게 배반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벌하심으로써, 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제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결코 우리 세움교회가 제2에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이 가룟 유다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교회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인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제 위에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아세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제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원한 너희들은 결코 죄의 터 위에, 불의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저주의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것이다.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홍수가 났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므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어떤 난간 속에서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교회가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늘 기쁨만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적인 세상과 마귀와 내 속의 죄악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외쳐도 정말 이 많은 거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운해하고, 여러분 늘 우리 속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늘 기쁨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첫 시도를 비웃으시며 악인이 결국 패망할 것임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죽음, 하나님께서 복수하심으로, 외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하십니다. 교회야, 어떤 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울 것이다. 내가 너 대신 복수할 것이며 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바랄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철인들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엄청 좋습니까?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의 실패로 보이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교회에게 크게 외치심으로 그분의 교회가 어떤 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안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복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습니까? 말씀 듣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유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보복 시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대적자에게 복수하고 있다 라고 외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 대신 복수해 주심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원수를 만나십니까? 악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친히 보복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서 복수는 최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복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엔 위로받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울 왕을 향하여서 아버지여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원수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라고 외쳤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며 온전히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여러분은 결단코 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는 절대 제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미운 감정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공의자임을, 심판자임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제가 아닌 하나님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 죄의 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오니 하나님 늘 언제나 위로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